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시간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 납니다. 다. 그리스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간.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우리는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이 시간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맞지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은 숙면에 취하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생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겠지요. 별로 안 먹고 싶은가요? 이것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속에는 아주 작고 작은 것들에 초, 분, 시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겠노라 다짐하면서 결코 시간은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의로운 일만 해야 되겠다. 놀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되겠다. 잠자면 안 되겠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또 놀기도 하여야 합니다. 잠자기도 하여야 하고 쉬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소화해 나갈 것이냐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 뭔 말 같아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아일랜드의 유명한 희곡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에 그 비문에 적힌 글입니다. 노벨문학상과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 이 위트 넘치는 비문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것은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이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인생의 끝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전력 질주를 다 해요. 그쵸?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대충 뛰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 차렷! 딱! 하면 저도 뭐 운동선수였으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육상부 때 한 코치님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100m 선수는 숨을 참고 뛰어야 한다. 100m를 숨을 어떻게 참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모두 눈 감어. 숨을 크게 들이마셔. 시작.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숨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시작.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됐습니다. 100m 선수는 벌써 다 들어갔어요. 왜냐? 요즘 100m 선수들은요, 뭐 9초, 10초 때 다 뛰니까.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13초 때 뛸 때니까요. 초등학교 때. 13초 때 14초, 13초를 뛰니까 15초를 부르더라고요. 15번. 15번을 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뛰었으면 벌써 저기 안에 들어갔대. 시계를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그 시간 동안에 벌써 너는 저기 다 들어간 거야. 그 숨 참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왜 못 참어? 일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참아봤어요. 숨을 참고 뛰니까 세상에 1초 가까이가 빨라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드리려고 숨을 참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숨을 참어도 인생이요, 숨을 안 참어도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100m 선수가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숨을 참고 뛰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뒤에 가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숨을 참는 거지, 100m 뒤에 가서 숨을 못 참는다고 계속 참아야 된다고 하면 숨을 참기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냥 죽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그 뒤에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어렸을 적부터 무수히 누군가로 인해서 많이 듣고 살아왔고, 그 말을 듣고 살다 보니 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뭐 이런 노래도 했다가, 노세 젊어서 놀아 뭐 이런 노래도 했다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눈뜨고 살아가는 데만 놀 것인지에 대해서 왜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닙니다. 그 끝 뒤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생의 끝 뒤에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시간은 우리 안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는 무한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유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시간인 그 끝이 아닌 시간 안에는 그 시간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이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혹여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시간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인의 시간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한 것 같은 시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인생으로의 끝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으로의 끝. 내 육신으로의 끝.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는 천국으로 영적 삶이 그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이 시대적 삶을, 이 인생의 삶을 허비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끝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끝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게 좀 마음을 좀 다스려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5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바뀌어야 합니다. 언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빛의 행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둠의 일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행해선 안 된다고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16절의 말씀, 단순히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월을 죄송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행동을 해라.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마음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손성군이 상추 뜯어왔어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상추를 뜯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먹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장성루님 미나리 뜯으러 차를 몰고 갈 때 어땠어요? 좋지요. 공동체가 함께 이걸 무엇인가를 먹으면, 야, 이걸 먹을 때, 그래서 밥 비벼 먹을 때, 무엇 할 때,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써보고 말을 해야 된다. 제가 개척하기 전이에요. 개척하기 전에 교회 탐방을 좀 해봤어요. 교회들을 많이 두루두루 다녀봤어요. 여기저기 사모랑 애들도 데리고 가보고 막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니면서 평가하려고 다닌 건 아니에요. 교회를 보러 다녔어요. 교회 자리를 보러 다닌 게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보러 갔고, 교회에 제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보러 갔고, 여러모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녀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는 두 가지의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런 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11조는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부정적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야단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말씀을 갖고 저렇게 야단을 칠까? 왜 말씀을 갖고 저렇게 비꼴까? 왜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후벼 팔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야단을 치는 데에도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저 이야기 속에 어떠한 사랑이지 하는 것을 많이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해오면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보여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잘잘못의 거리들이 보여요. 이것을 이렇게 해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것도 보여요. 이걸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보이기도 해요. 이걸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걸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맞지. 그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일엔, 모든 일에는 끝이 있지만 그 일에는 성공하길 위해서 우리는 바라고 가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내 말이 평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더라도 이거 죄입니다. 마귀가 엄청 좋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에 입각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에 입각하여 여러분의 말에는 좋은 긍정의 언어만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어째 아멘이 크게 안 나와, 고등학생? 여러분의 입에서 긍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 이런 표현만 사용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배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와 보니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지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왔고 쓸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치면 오늘 선물 드릴게요. 모르세요? 그때는 대부분 본인의 입에서 순간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그거 이제까지 못, 시간이 없어서. 왜 조금 더 만들어내지 못했지? 시간이 없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를 생각할 때 궁색한 변명으로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평가를 하고 재평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되는 대로 자기가 좋고 편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실천하라고 하신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발자취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말과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잘 준비 안 해요. 그러면 예배자일까요? 어떤 식당 사장님이 난 늘 잘해. 난 늘 잘하니까 손님 오면 대충대충 해서 내주면 끝나. 라고 마음 먹고 그 식당에 손님이 왔는데 대충대충 해가지고 맨날 하던 대로 그냥 해서 주면은 될까요? 맛집일까요? 오랜 전통을 갖고 원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집에 가보면요. 그 집의 시간은 아침 새벽 4시,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이 노력하며 만들어 갑니다.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스킬이 40년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40년 동안 해봤으니까 맨날 눈 감아도 다 해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노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로 가보면 18절의 술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둠의 일을 하면서 허비한 다음에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그리 술 한잔 먹는 게 뭐가 그리 나쁠까요? 뭐 그렇게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한잔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시간을 한번 보세요. 소주 한 잔 탁 먹고 일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전 못 봤어요. 며칠 전에 사모하고 어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기사식당에. 그 기사식당 점심시간에 그렇게 바쁜 중에 젊은 사람 둘이서 탁 앉아서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주 각 1병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병이 2병이 되더라고요. 그럼 2병은 또 3병이 되겠지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쳐다볼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 잔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석 잔, 석 잔이 넉 잔이 되어가는 게, 그게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허비해 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놓고 술을 한 잔 먹고 나면은, 술을 먹고 그날 다 먹고 나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숙취를 해야 된다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아유 내가 다시는 술 먹나 봐라. 또 먹더라고요. 어느 영화에선가 어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소주는 뭐 사람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이래서 먹어도 머리가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반대로 얘기해 주는 말이 뭐라고 얘기는, 소주는 다음날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야 소주지.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머리 아프려고 먹는 게 소주라는 거예요. 그거 왜 먹어? 머리 아프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의 행동을 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으로 선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자의 그 향기에선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고 결단해보고 그렇게 바람직한 마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여야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의 일들을 다 이겨내기란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을 가능케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방탕하게, 세상에 내 입에서 거칠은 말과 거칠은 생각만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내 입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내 언행이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열방중앙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시간을 사용하는 그러한 열방중앙 함께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우는 작업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의 반대로 해보십시오. 내 입에서 욕을 했다면 욕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었다면 그 삐뚤은 생각을 온전하게 세워보십시오. 내 발길이 온전치 않은 곳을 갔었더라면 온전한 곳으로 향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는 반복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원해야 주지. 원하지도 않는데 주면 뭐예요? 왔다가 갈걸. 그래서 제가 귀신을 봐도 잘 안 쫓아요. 왜? 여러분이 원해야 그 귀신이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오지. 쫓아내려고 원해야 다시는 안 들어가지. 근데 원하지도 않으면 뭐예요? 여기서 쫓아내고 다시 나가면 또 들어올 걸.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한 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한 번 뒤에 있는 무한한 우리의 삶에 영원히 가여야 할 천국의 본향길은 예비되어 있기에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지금부터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활용해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시간을 허락하셨음에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을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